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정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찬양대로 마음껏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 1000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을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이 1000명의 소리를 듣게 돼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전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인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만남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저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세워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직 전도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예배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전도 집중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셔서 얼마나 우리를 훈련해 오셨는지 제가 일마누엘 장성도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도자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잡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에 와 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그대로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왕성하게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언약으로 붙잡기보다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기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여러분이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그냥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좋은 말 듣고 듣기 좋은 말 듣고 그리고 좀 위로 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 좋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울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날마다 세상에서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붙들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질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특별히 바쁜 분들은 바쁜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빨리 바꿔서 실질적인 응답을 못 누리면 우리는 날마다 바빠서 환경이 나빠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형편에 전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무능할수록 더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쳐부수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셔서 기도원에게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습니다. 모으라 했더니요, 사람들이 한 2만여 명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다 데리고 가지 마라. 골라라. 어떻게 고르느냐? 호숫가에서 물을 먹도록 해라. 물을 먹는데 사람들이 가서 어떤 사람은 손에 움켜쥐고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퍼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만 택하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서 이제 기도원 용사 300명 그랬는데 용사가 아니고요, 그 22,000명 똘똘하고 대단한 사람 다 보내고요, 그 물을 핥아서 먹는 300명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면은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했다고 할까봐 내가 이 사람들을 택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를 택하셔서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예배에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속에서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기도 많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단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해오는 단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령한 어린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젖만 먹는데도 무럭무럭 큽니다. 여러분 젖 먹고 클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근데 갓난이 젖만 먹고 큽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자꾸 복음을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은 하나님 크게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이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뭐냐 해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좀 붙들고 날마다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합니다. 예,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뭐 백독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성경을 글씨 전부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성경 한 권을 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공부를 한다 해서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많이 쓰고 신학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되어져서 내 것으로 응답이 오면은 우리가 흔들리질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좀 나쁘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에 가면은 내가 더 큰 교회 생활을 잘할 텐데 내가 교회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또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 선진들이 예배 생활할 때는 거의 말씀 몰랐습니다. 주의종이 전해주는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살았지. 뭐 본인들이 성경을 보고 신학적인 서적을 보고 뭐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보고 막 이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집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집이 막 산더미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에 날마다 틀어놓기만 기독교 방송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 이런 책들이요 산더미 같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토라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걸 정말 다 머리에 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지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 방황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우리가 뭐 신학을 하고 아무리 신학 서적을 뒤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복음으로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님 말씀 운동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는 아주,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직전에, 그래서 포로된 그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도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레미야 4장 1절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는데 그것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젖먹이가 입천장에 혀가 닿았는데 그것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외우했는데요. 2장을 보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는 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눈이 뇌같이 강에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를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너의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훌륭한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와 있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것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말해서 거기서 나오게 해야 하는데 나오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도덕과 윤리 속에 잡혀 있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 속에 있으면 날마다 아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는데요. 일어나라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러면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기 올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대한 마른 뼈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일어났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저주에서 해결을 받는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요?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그만 소리를 높이고 확신 있게 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한시대에 주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흔히 예식장에 가서 제가 주례도 할 때가 있고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늘 하는 말이 좋은 말이나 훌륭한 말은 훌륭한 그런 박사님들 모셔서 하고 저는 꼭 복음 전하겠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현장에 맞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결혼 예식장에 왔다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 시간을 내가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신랑 신부 축복받아라,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 있는 말씀 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소경이냐? 누가 기먹거리냐? 내가 보낸 나의 종들이 아니냐? 그들이 보아도 자세히 보지 않고 들어도 자세히 듣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제가 홍한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홍한선 목사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 듣는 사람은 이게요 매일매일 너무나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저분이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해보면요 사람들이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요 너무 홍수처럼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막 말씀이 많이 쏟아니까
제가 늘 염려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자세히 안 듣고 우리가 자세히 안 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요 늘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라도 자세히 볼 것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을 것 자세히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안내하는데 대충 듣고 그래 알았어 라고 가보면요 길 헤매버려요. 네. 우리가 약도를 그려주면 약도를 자세히 보고 듣고 우리가 가르쳐줄 때 자세히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길 잘못 가르쳐줘 보세요. 그러면 헤매요. 어제도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길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어디 뭐 있고 어떻게 뭐 오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잘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대전에서 약도 어디인지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뭐냐면 목사님이 자세히 가르쳐줘가지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은 아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대충 믿으면 되고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전도하러 다니면 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날마다 듣고 성장하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는 전도대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도요 우리가 이 떡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이 말씀이 되는가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교회에 와서 단순히 의료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렘넌트 우리가 세우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할까를 날마다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각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면서 내 문설주 손목에 매고 문설주까지 붙여라. 이 말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 자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웃집 아저씨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참 선지자 되신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참 힘이 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돼야 날마다 말씀을 알아듣고, 그죠? 말씀에 힘을 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일을 날마다 붙들고 현장에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길의 빛이고 등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시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말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2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무에 범죄한 자는 나무에 달아 매라 했어요. 나무에 맨다 종일토록 매지 말고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종일토록 매지 마라.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참수하고 방법이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지 여러분 아시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고 운명에 빠져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저는 항상 저주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로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누라가 누가 이제 언니가 자꾸 점쟁이 집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가도 되는데 하도 가자니까 이제 뭐 전도도 해 그래서 갔대요. 가가지고선 점쟁이 집에 떡 앉아 있는데 언니 점을 치고 나더니 옆에 우리 집사님을 보고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뭐하러 점 치러 왔냐 그래. 너는 점괘 안 나오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졌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합니다. 그런 점쟁이는 한번 찾아갈 필요 있는데 일부러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억지로 일이 돼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점쟁이 집은 한번 가볼만 해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나니 마귀 귀신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 속겠어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절대 못 건드리는데 얘기하잖아요. 자꾸 속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번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아예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나 저 절에 가서 목탁 드리는 사람이나 남매 호랑이에게 날마다 붙들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생명을 누가 지느냐 다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게 편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갈 길 모르는 사람이요 약도도 모르고 전화도 없으면 완전히 광야 오늘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인생 아닙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인생에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장 목사들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주인일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할래.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천명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계속 전도자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살아 이게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팔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이렇게 혼자 자꾸 헛된 소리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소리 하고 교회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요량껏 남편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량껏 부모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일 것 같으면 좋은 부모, 그렇죠? 훌륭한 부모 내가 택해서 내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뭐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땅에 삽니까? 저 하와이 같은 데 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와이 같은 데 태어나서.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날마다 해수욕하고 막 세계 구경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 날은 아주 좋은 날 내가 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게 그냥 여러분 부모 밑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강인하라.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예수가 돼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편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씀이 구약의 39권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했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벨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베드로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무지 말하지 마.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계속 뭐랍니까?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복음 전하고 이걸 사람들이 막 핍박하려니까 가멜렐이 뭐랍니까? 야,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일이 하나님께 났는지 사람에게 났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렇게 하냐? 더다 일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것이니까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께 난 것이면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복음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이 막 같이 말씀을 전해놨어요. 그럼 오직 복음. 우리 장 목사 이번에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직 복음은 내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받은 것 감사합니다. 근데 오직 복음은 축복을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직 복음에서는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기독교인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문제 꼭 해결해야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거 해결 안 돼도 뭐예요? 오직 복음. 크루스비가 여러분 알잖아요. 크루스비는 여러분 찬송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438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온 올라온 구세주 이런 찬송들을 지은 사람이 크루스비인데요. 찬송 중에 제일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소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소경이 됐죠. 이렇게 돌팔이 옛날에 한 300년 전이니까 그때 눈병이 났는데 이 눈병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조금 약을 잘못 썼는데 소경이 돼버렸어요. 어린 시절 소경이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크로스비를 외할머니가, 외조모가 잘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거든요. 전도자가 돼서 많은 찬송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뭐는 크로스비는 자기가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응답받고는 눈 뜨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가 그러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결해줘야 복음이고 해결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다. 날마다 오직 복음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 그 6살 된 딸아가 그 딸이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할머니 만나러 전도 핸드북 가지고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할머니에게 복음 전할 거라고 전도 핸드북 붙들고 할머니 만나서 뛰어나오다가 위에서 떨어져서 정신병자 떠내려만 죽은 거예요. 그 3살 어린이집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렘넌트입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렘넌트가 그래 그 전도 핸드북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그 렘넌트 하나님이 죽이게 돼 있습니까? 아니 약간 1초만 약간 비껴도 그래도 살릴 텐데 하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아이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아이가 전도하려고 나왔다가요. 그 할머니, 그 아이 장례식 때 할머니 다 복음 받았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뭐야? 여러분 구원이 다라니까요. 구원 받았으면 예수가 오직 예수 되면 이제 죽어도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장로님들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웃집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 렘넌트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장로님들이 전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한 렘넌트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나이 많은 장로들을 다 깨워주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 성도를 깨우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면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질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나라 갑니다. 복음 전하고 그 젊은 나이에 생애를 딱 마칩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는 이 성경을 남겨놓고 성경에 정말 하늘나라 가서 이 전도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란 오직 예수에 대한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믿음에 이른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힘을 얻게 돼 있고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말씀 운동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것도 나를 각인시켜서 다른 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들고 한 생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성경 말씀 막 인용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흔들리는 것 많았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제게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완전하냐? 지금 그렇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직 복음 붙잡았어요. 저는 오직 예수 붙잡았어요. 정말 저는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직 복음 붙들고 한 시대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있노라면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자꾸 흥하고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것으로 그래서 주인으로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쓰실 상태로 딱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가서 한 주간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인가를 놓고 자꾸 기도하시고 오직 복음 안 됐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 계시고요. 어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해서 그리스도 누리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저는 철야에 여러분 수요 예배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게 뭡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그리스도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사단은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전도 선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로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이것을 나눠가면서 목회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과 맞게 나이에 맞게 여러분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히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렇게 전도자로 불러서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내일 우리가 전도 집중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응답도 받으셔서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모든 그런 축복된 날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정말 전도자의 축복신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도록 기도하시며 응답받는